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중요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일단 이 설교 제목하고 본문이 안 맞아요. 일단은 왜냐하면 설교 본문 제목은 그 선생과 그 주님인데 13절에도 그렇고 14절에도 선생이라 또는 주라, 14절에도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말 성경에 있는 이 번역이 맞냐, 설교 제목으로 올라온 그 선생과 그 주님이 맞냐? 목사님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본문하고 다르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원문에 나온 내용은 13절에 너희가 나를 그 선생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그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좀 더 정확하게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생 중에 하나가 아니라 one and only absolute teacher. 지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선생이라 부르지 마라. 선생은 하나밖에 없다. 랍비는 하나밖에 없다. 지상에 있는 어느 누군도 주인이라 부르지 마라. 주인은 하나밖에 없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관리하고 지키고 이끄시는 하나님밖에 없다. 자, 그러니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발을 씻기기 위해서 이제 옷을 벗었잖아요. 옷을 벗고 나서는 발을 다 씻긴 다음에 옷을 입고, 근데 예수님이 옷을 벗었다 입었다 이걸 왜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예수님이 뭐 할 때 옷 벗었다 입었다 기록이 다른 데 나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은 쓰잘데없는 거 안 기록합니다. 필요 없는 거 안 기록하고 필요한 것을 빼놓는 경우가 없어요. 빼놓은 경우가 없어요. 4절 말씀에 분명히 그 옷들을, 원문에는 복수입니다. 복수. 그 옷들을, 겉옷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겉옷도 포함이 되고 그 안에 있는 속옷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단수되는데 복수입니다. 그리고 13절에는 그의 옷들을 입으시고, 벗었던 걸 입으시고, 이렇게 이제 앉아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가신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겠는데, 예수님이 옷을 벗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벗은 옷을 다시 입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길은 죽음이죠. 그러나 죽음으로 시작된 그 길이 부활을 통해서 더 큰 영광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사건이 있은 다음 날 아침에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서게 됩니다. 빌라도 앞에 서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9장 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이렇게 돼 있어요. 9장 2절에도 나옵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글에 모이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자색 옷, 이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옷입니다. 자색 옷이 뭐라고요? 왕 귀족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색 옷을 입은 상태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은 거예요. 빌라도가 이 자색 옷을 입은 예수님 보고 See your king, 너희들의 왕을 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자색 옷을 입은 상태로 사형 언도를 받은 겁니다. 뭐냐? 이게 역설적이죠.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왕권을 조롱하기 위해서 했는데, 예수님은 구원하는 왕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야 됐던 거죠.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역설적인 왕의 즉위식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왕의 즉위식이에요. 이런 걸 군인이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색옷을 입은 상태로 이제 십자가 처형 장소로 갔을 때 당연히 자색옷을 벗기고 예수님이 입었던 오늘 이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입었던 그 옷을 다 벗겼습니다. 그리고는 이 옷을 전리품으로 군인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거를 뇌수로 찢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찢지 말자, 가위바위보에서 한 사람이 가지자, 이렇게 진행됐던 겁니다. 근데 옷에 관한 기록이 오늘 본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언도와 사형 언도와 처형에만 등장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줄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발을 씻는 행동과 발을 씻을 때 베드로가 저항하자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설명한 내용이 십자가 부활이 가져올 우리에게 주는 생명과 거룩함의 은혜를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그 선생과 그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예수님 신앙, 바른 신앙 고백은 예수님을 그 선생, 그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선생 중에 하나가 아니라 one and only, 많은 주 중에 하나가 아니라 one and only. 근데 여러분, 교과서대로 할지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게 교과서대로 해야 되죠. 너희들 사회 나가면 이렇게 해야 돼, 타협하면 안 되고,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정도로 가야 돼.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의 사장님이 이익에만 목표로도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게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선생님은 교과서적으로 하라고 그러고 사장님은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하라고 그러고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선생님 말을 들을 거요, 사장님 말을 들을 거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할 거예요? 선생님 말을 들을 거예요? 교과서를 따라갈 거예요? 아니면 사장님 말을 들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 고민을 필요가 없는 게, 예수님은 선생이면서 주님이시잖아요. 그 유일한 선생님이 그 유일한 주님이시고 그 유일한 주님이 선생님이시니까 두 가르침 사이에 모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주님이고 현장에서는 주님이 아닌가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선생이고 현장에서는 선생이 아닌가요? 절대적이죠.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충돌이 안 될 때는 그걸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충돌이 될 때는, 우리의 신앙과 충돌이 될 때, 성경의 본질적인 가르침과 충돌이 될 때는 주님의 말을 따라야죠. 우리 회사는 주일에 교회 가는 거 용납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다닐려면 여기 지원하지, 교회 다니려고 그러면 우리 회사 지원하지 말고 교회를 안 다니기로 결심하면 우리 교회, 우리 학교, 우리 회사 지원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쩔 거예요? 그 대신 교회 안 가는 대신 너에게 이런 혜택 주고 저런 혜택 주고 유익을 줄게, 다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는 사람 많아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회사의 사장이 유일한 주인이면 그걸 따라가야죠. 그러나 예수님이 유일한 주님이라면 그 상황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유일하신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못 갑니다. 이 회사하고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 같네요. 그걸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크리스찬 아닙니까? 만약 그렇게 안 되면 고민하면서 배워가고, 하나님 이런 기회를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타이틀 중에 가장 중요한 두 타이틀이 티처와 주님이란 타이틀이에요. 여러분, 공간복음에 나오는 이 타이틀 중에 예수님 선생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공간복음의 경우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는 경우가 예외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러요, 형식적으로. 그런데 요한복음은 처음서부터 계속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라바이가 라삐오 이렇게 계속 등장하는데 한결같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그렇게 부르지요. 나다나엘이 라삐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지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라삐오 그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러 간다 할 때 라삐오,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합니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게 라삐로 부르는 게 정상.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은 탁월하게 가르치셨다. 오죽하겠습니까? 말씀 하나님이잖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하시고 말씀대로 움직이는 그 주님이죠. 거기에 플러스 주님이라는 호칭을 계속 사용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선생님과 주님은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 설명하는, 그러니까 가르치고 행하는 입장에서 볼 때 최고의 선생님, 그 다음에 또 행하면서 당신이 몸소 행하는 것을 행하라고 명령하는 유일한 주인. 이 두 완벽한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선생님, 그 주님으로 인정을 하는데 이 사실을 예수님이 강조를 합니다. 13절에 너희가 나를 그 선생과 그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너희 발을 씻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 주와 그 선생이, 이렇게 됩니다, 원문에. 내가 너희 발을 씻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 주와 그 선생이. 근데 놀라운 것은 13절에는 나를 그 선생과 그 주 했는데 스위치했어요. 의도적으로 스위치한 겁니다. 그 주와 선생이. 내가 너희 발을 씻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 주와 선생이. 그렇다면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앞부분은 신앙 고백이 바로 됐다 그런 얘기고, 뒷부분은 그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발 씻어준 행동의 기본 의미가 뭡니까? 영적인 목욕과 예수 생명으로 태어나 예수 믿게 되는 영적인 목욕, 중생의 목욕과 중생의 목욕한 사람은 생활의 죄를 그때그때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씻는 그런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도 발을 씻겨야 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죽은 사람 살려 예수 믿게 하고, 살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행위의 죄를 계속 예수님의 피에 씻어 정결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보여준 대로 하는 것이고, 유일한 주님이 행하시고 명령한 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쉽게 이해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여러분, 병원과 교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병원과 교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환자가 많다. 병원에도 가면 왜 이렇게 환자가 많습니까?
병원에는 육체적인 환자들이 많고 교회는 영적인 환자가 많았죠. 영적 도덕적 환자들이 많아요. 근데 병원이 치유율이 높습니까? 교회가 치유율이 높습니까? 병원은 60%가 넘지 않아요. 근데 병원이 계속 약만 조제해주고 병을 낫지 않으면 뭐 재정이 튼튼해지겠지만, 그 회사 가면 재산 거덜난다. 그러게 되면 그 병원은 이제 얼마 안 돼서 문을 닫죠. 그냥 교회에 영적 환자가 있는 거 당연한데, 그럼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얘기하면 교회, 성도는 영적인 목욕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영적인 해산실. 뭐라고요? 해산실에서 여러분 몇 번 태어나요? 한 번만 태어나잖아. 예. 교회는 영적인 해산실에, 산부인과 해산실과 같은 역할, 영적인 목욕탕이죠. 목욕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썼으니까 나도 쓰는데, 영적인 목욕탕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 말씀에 성령이 역사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요. 살아나는 예수 믿잖아요. 그게 영적인 목욕이거든요. 중생의 목욕이거든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씀 듣고 뭐 나눔하다가 중생의 목욕 안 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죠. 그뿐만 아니라 교회는 동시에, 예수님이 발을 씻었다니까 교회는 세족소의 역할을, 세족대, 이게 무슨 말랭이가 비틀어진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세족대, 뭐 발을 씻는 데, 세족소, 발을 씻는 장소.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옛날 사람한테는 빨래터, 옷 빠는데 빨래터, 영적인 빨래. 요즘은 그 빨래터를 뭐라 그래요? 이거 다 아는데 얘기를 안 해. 따라해요. 세탁소. 세탁기. 옷을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 세탁기에다 사람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큰일 나요. 애들 거기 들어가서 장난하다가 죽는 경우도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있잖아요. 교회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몸이죠. 그게 예수님의 몸이죠. 너희가 나를 그 선생, 그 주님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선생으로서 보여주고 주인으로서 행하고 명령한 그대로 해. 그렇게 되어질 때 참으로 복된 거죠. 근데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 가지 부분을 얘기했어요.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왜 이야기를? 종과 주인을 얘기하고 보냄받은 자와 보낸 자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보냄받은 자가 종이고 보내는 자가 주인이죠. 주인이 출장을 보내잖아요. 주인이 일 시키잖아요. 자, 그러면 주인의 일을 주인의 마음으로 하는 종업원이 더 많아요? 많지 않아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보니까 공부 못한 애들이 성적 가지고 따져요. 나는 100점 맞을 줄 알았는데 왜 100점이 안 나옵니까? 하고 분하게 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한테는 용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는 없어요. 옆에 교수님들 얘기 들어보면 불쌍해. 왜 그런 전화를 받는지. 그러면 불러요. 나는 네가 원하는 만큼 성적을 준다. 이 부분에 네가 이렇게 했다. B 부분에 네가 이렇게 했다. C 부분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야. 사람과 사이에도 선생의 평가와 학생의 평가가 다른데, 종업원의 평가하고 주인의 평가가 다른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가서 아무리 유일한 선생 예수님의 뜻을 교과서적으로 실천한다고 할지라도, 실천하는 흉내를 내는 것이고, 절대적인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 명령대로 행한다고 할지라도 세 발의 피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걸 뭘 얘기하나? 겸손이죠. 내가 이렇게 해도 나는 갈 길이 멉니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유일한 선생님의 코치가 필요하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유일한 주님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언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실천하려고 하는 현장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신 게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맹신도 물리쳐야 되고 불신도 물리쳐야 돼요. 맹신은 왜 물리쳐야 됩니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믿는 게 맹신이에요. 맹하게 믿는 거. 불신은 뭐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믿는 거예요. 맹신도 안 하고 불신도 안 되고 그 중간이 뭐예요? 따라해. 정신 차리고 믿는 거. 정신 바르게 믿는 거. 정신 차리고 믿는 게 뭐예요? 바르게 믿는 거. 맹신도 아니고 불신도 아니고 중간이 뭐? 정신 바르게 믿는 거. 그 전제가 뭡니까? 깨달음이죠. 깨달음으로 끝납니까? 깨달음으로 시작합니까?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들은 단지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보를 아는 것하고 정보의 실천은 생명 유지와 생명 보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누가 한번 내가 시키는 거 한번 해볼래요? 내가 샘플로 보여줄게요. 누가 좀 한번 해볼래요? 그냥 안 되겠다. 여러분, 길을 건너는데 차가 휑 하고 와요. 그냥 가면 되죠? 정보 무시해도 되죠? 돼요, 안 돼요? 아는 거에 반응해서 대처해야 되죠. 앞에 가려고 그러는데 휴대폰을 열심히 보고 있는 우리 청년이 있어요. 밀어 제껴요? 멈춰요. 예? 밀어 제껴? 멈춰야지. 알고 실천하는 것은 생명 활동이 너무 중요해요. 이건 기본이에요. 여기 낭떠러지기야. 한 발 디디면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알고 있는데도 행글라이더 타는 것처럼 그냥 발을 디디면 어떻게 돼요? 예, 장례식 조만간에 합니다. 여러분, 알고 행하지 않는 게 우리의 육체적 생명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와요. 그 육체적 생명에 치명적 결과를 가져오는데 우리 영생의 말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삶을 누리는 이 예수님을 그 선생, 그 주님으로 알고 믿고 온다고 하면서 교회에서는 믿고 삶의 현장에 가서는 그거와는 상관없이 행하게 되면 생명을 누리는 겁니까?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진짜 신앙은 현장에서 결판납니다. 직장에서 결판납니다. 가정에서 결판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결판납니다. 예수님 돌의 주인이고 시간의 주인이고 또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믿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가 고백하고 믿는 신앙 고백에 모순되게 행동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마지막 날에 이제 새하늘 새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니. 배움으로 복이 시작되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실천을 하려고 한 발 한 발 뛰게 될 때 비로소 하고자 하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유일하신 선생님 코치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유일하신 선생님 코치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코치 없이 선수들이 잘할 수 있나요? 감독이 이렇게 해 하고 해놓고 그런 거 하면 다 잘, 그럼 코치가 필요 없지. 조교가 필요 없지. 코치 역할하고 조교 역할하는 분이 코치이면서 조교이기도 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 우리 신앙에 앞서가는 선배들이죠. 여러분, 이 목장장들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내가 이 길로 왔는데 깨우쳤어. 하는데 안 됩니다. 사고 났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 도와주십시오. 현장에서 깨닫는 거예요. 현장에서 깨닫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수님의 코치가 더 필요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이르게 나가길 때 실제적으로 성장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지성은 죽은 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마귀의 신앙입니다. 마귀의 신앙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볼 때 예수님이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행하면 복이 있다. 교회의 가장 큰 먼저 올해 작년에 이제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가에 관한 책이 나왔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우리가 주목할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위선입니다. 교회에 위선자가 너무 많다. 위선자가 너무 많다. 목사가 위선하고 또 리더들이 장로님들이 위선하고 성도들이 위선한다. 그래서 나는 위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교회 안 간다. 그래서 이 교회 담임 목사와 교육자들 또 장로님들을 필요해서 핵심 리더들은 위선을 벗으려고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위선을 벗으려고. 왜냐하면 가면을 벗어야 비로소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연기자들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건데 실제처럼 할 때 이제 박수 쳐내. 이게 안 맞으면 좋은 연기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가면을 써야 행복합니까? 가면을 벗어야 행복합니까? 네? 진짜 여러분이어야 행복합니까? 가짜로 행세하는 게 행복합니까? 가면을 벗어야 행복해요. 그런데 가면을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데 앞에서 거룩한 척 해야 되잖아요.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하는 척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그냥 나 부족하다. 또 하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권위주의입니다. 권위주의가 뭐냐면 우리가 결정한 거는 다 옳은 거야. 어른들이 결정한 거는 다 옳은 거야. 리더십이 결정한 건 다 옳은 거야. 무조건 따라와.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가는 것을 목숨 걸고 막습니다. 제가 창신교회 2010년에 부임해서 첫 설교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를 맹신하지도 말고 만일 맹신하면 내가 교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신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는 담임 목사를 불신하지도 마세요. 이 맹신하거나 불신하는 게 사탄의 역사인데 그 중간에서 그때는 그 말 안 했어요. 정신 차리고 믿는 거. 아까 정신 바르게 진리를 깨닫고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더니 뭐 한두 달 지난 다음에 어떤 권사님이 이 얘기 이렇게 권사님들끼리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건 앞에 말은 기억을 못하고 뒤에만 말 목사님 말씀 다 믿지 말라고 그랬다고. 다 믿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골라서 믿으라고.
그래서 웃고 말았는데, 거부할 수 있는, 옳은 게 아니면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고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누구를 제일 무서워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은 아실 것 같은데, 제가 누구를 제일 무서워할 것 같아요? 사람 중에. 사모님? 아니,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이잖아. 내가 그 말하면 어떻게 집에 가요?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고함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은 제가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고함치고 자기 멋대로 절대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늘이 쪼개도 난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없이 바른 길을 가는 성도들을 무서워해요. 이건 제 진심입니다. 말없이 바른 길을 가는 분을 보면, 야, 내가 행여라도 실수를 하면 저분이 상처받을 수 있지. 혹시라도 내가 저분하고 험담하다가 목사님 수준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 목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분은 소리치고 기준 없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흐트러짐 없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어요. 요번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47명 중에 29, 63%가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이게 표를 그다음 후보에서 지워달라고 하신 분이요, 그분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그분들 참 멋있다. 그분들이 창신교회의 미래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 안아주고 싶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정말 고맙다. 길이 아닌 거는 가지 말아야 되고, 길이면은 같이 가야 되는 건데, 그런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나는 젊은 세대가 돼야 된다고 보고, 예수님을 믿는 바에 그 선생님, 그 주님, 선생님이니까 바른 걸 가르쳐주고, 그 선생님이 주님이니까 그 하는 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잖아요. 할렐루야. 그죠? 무한 책임을 지시죠. 무한 책임을 지시는 것을 생활 속에서 체험을 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 들어야 될까, 주인 말 들어야 될까, 고민할 게 없어. 근본적으로 우리 주님에게 맞춰가면 궁극적으로는 모든 게 다 그렇게 되고, 맨 마지막 날에는 그 유일하신 우리 주님, 유일하신 선생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는 사람들만 같이 옆에서 살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 하나를 더 얘기하면, 여러분 세상에 밀도 있고 가라지가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에도 밀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갈테면 가라지. 네, 진짜예요. 근데 가라지도 있고 그러니까 사탄의 자식도 있고 하나님의 자식도 세상에 섞여 있듯이 교회 안에도 섞여 있는데, 왜 하나님이 밀과 가라지를 지금 사단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식을 갈라내지 않을까요? 가라지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려는 목적일까요? 아니면 밀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여금 반대적인 상황이 있는 가운데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게 하기 위함일까요?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라지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즉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섞여서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하지 못하면
이방원이가 정몽주한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당 드렁치기 이리 얽히고 저리 이렇게 사는데, 예? 다 그런 세상인가 섞여서 너 좋고 나 좋고 한 번은 너 좋고 한 번은 나 좋고, 이게 세상의 이치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치는 아닙니다. 또 우리 창신교회 이치는 아니고 그런 것을 만들어가면 안 된다고 보여주신 분들이 여기 젊은 세대이고 의식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의 세대에는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의 길로만 간다, 이걸 생각하니 기분이 좋고 기대가 되고 힘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을 정리하십시다. 예수님을 유일한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동시에 그 주님이 유일한 선생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조건 목사가 말한다고 따라오면 안 되죠. 전도사님들이 무조건 따라오면 안 되죠. 그러나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다 근거를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따라오지 않으면 문제가 있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미래 있는 교회고, 그런 부모가 그런 이 선생님의 권위와 주인의 권위를 가지고 나갈 때 자식들이 복을 받는 거죠. 가야 될 길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권위주의는 권위가 없는 사람들이 권위를 부려요. 권위가 있는 사람은 권위를 내세우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신데 내가 뭘 부릴 거예요? 말씀만 가르쳐주면 성령님이 역사에서 따라가는데. 천하의 권위주의는 권위를 무시하는 자가 내세우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말씀 외에 어떤 것이 설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너희들이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도다. 너에게 복이 되고 주변 사람에게 복이 되고 너에게 복이 되고 가족에게 복이 되고. 여러분,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유일한 선생님 역할, 주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하나님, 예수님을 가볍게 믿지 말고 진중하게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